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와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 뭘 얘기하나, 어떤 일들을 행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감시하고 또 고발할 건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비난이 가득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다 저버렸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그 종교관념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거,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늘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모든 논쟁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그런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후에 깨달아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말씀은 지금도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이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 과거에 기록된 그 어떤 옛 문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할 사람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음은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깊이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어 떡을 만지면서 먹었으니 부정한 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라 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저 밖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되는 그런 오래된 그 전통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것들은 굉장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하시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장들어서 봤던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그 모든 전통과 그들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만 같아서 그들은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할 건수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들이 마치 혁명적인 것처럼 들려도 사실은 그동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전통들이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음미해야 할 주의 음성이며,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내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깨달으라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마음이 둔한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렇게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또 누가나 요한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기에 이 마가복음이 많이 필사가 되고 전해지면서 마태도 누가도 그들의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마태나 누가는 조금씩 다듬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는 그러나 아주 직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모든 사실을 또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내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쭉 풀이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자,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저 입으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즉 배설을 하면 먹는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 다시 다 이제 배설이 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저 이것이 부정하니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은 너희들이 그 뜻을
바르게 음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도 부정한 짐승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부정하니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그 기록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것들은 그들은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가 다 배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다 부정하는 것인가? 레위기 11장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 11장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까 부정한 짐승은 무조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이 담고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정한 짐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삶에 있어서 그 육신에 많은 질병이 찾아오든지 그것으로 인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함으로써 너희들이 먹을 것도 잘 구분하여 먹음으로써 모든 소위 말해 이 섭식,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에 이 기록된 말씀은 광야 생활, 사막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음식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것은 부정하니까 이건 무조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율법에 담겨있는 참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들이 그 이슬람의 오랜 신앙과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든 그 어떤 고기든 사람에게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어떤 종교의 그 가르침과 체제를 그저 그들의 그 행하는 것들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그 알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하고 부정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참으로 바르게 깨닫는 자는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탈리아대, 즉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즉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 로마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하나의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그릇 안에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서 어떤 음성을 듣냐 하면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음성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결코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겨 있는 이 짐승들을 먹으라 하시지만 잡아먹으라 하셔도 나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두세 번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분명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그 전통을 따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하면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에 대해서 너 부정한 이 이방인들과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요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들을 금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부름에 이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되어진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음식들은 그것이 부정하고 또 더럽고 깨끗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저 바깥으로 먹고 난 후에는 다 뒤로 배설되는 것이니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20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은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어떤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만져서 더러워지는, 그저 외적으로 모습이 더러워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더 많은 악독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가지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도 이런 것들이 자꾸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나가는가?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은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 라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뭔가? 내 입에서부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뭔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차릴 만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생각이라고 먼저 첫 단어를 말씀하시고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악한 생각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들 한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음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새번역과 쉬운 성경은 방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한편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악한 시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바라보는 것들이 악한 시선.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마다 그 예수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고발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참 악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번역 성경의 이 질투에 대한 번역, 악한 시선,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비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욕지거리, 욕지거리. 비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욕지거리로 번역하는 걸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에서부터 계속 그저 욕만 해대는 그러한 욕지거리, 이것도 악한 생각,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우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리석음.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들이길 원합니다. 자꾸 어리석은 것들이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지혜로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도 유익한 것들이 되어져야겠다는 겁니다. 자, 한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들이 결국 악한 것들은 다 사람 속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면 이게 이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너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너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이 약한 생각들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네 입에서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가증한 그런 악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되니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또 마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할 것들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언제나 덕스러운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겠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바울이 가르쳐준 빌립보 4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을 늘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겠는데, 신자의 삶은 언제나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는 거고 참되고 고상하고 올바르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고 이것이 사람을 언제나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비방하면서 말했던,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오늘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뭔가, 내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소멸시키시고 오직 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내 안에 빌립보 4장 8절에서 말씀한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날마다 솟아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내 마음,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내 마음 지키는 것이기에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야 하신 것을 어찌 내가 다 속되다 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먹으라 말씀하신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악한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때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귀한 것들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서부터 언제나 솟아나올 것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이 한 날 오직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내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들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튀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